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 저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있잖아,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이제 의사 출신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도 이제 자기가 전할 이야기를 할 때 그 들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누가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해줄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실입니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지금부터 해줄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2절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뭐가 됐어요? 이 일은 분명히 본 목격자가 된 일입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뭐대로? 나는 그냥 가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나도 근원부터 미루어서 다 살펴봤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바, 이미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미 들은 얘기를 더 어떻게 하려고요? 확실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래서 아직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라고 강조를 해놓고 지금 이 누가가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전체로 보면 이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는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사실입니다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실제 있었다는 것도 아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앞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 안에는 듣는 사람이 믿기 힘든 어떤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사의 수태고지예요. 그냥 아기가 생겼다, 태어났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가 예수다라고 하면 뭐 믿을 텐데, 그 이야기 안에 천사의 수태고지가 들어가니까
누가가 전하면서도 야, 이게 듣는 사람이 믿을까 싶어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처럼 천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듯 천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믿으세요? 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우리만 들으라고 쓰여진 복음서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천사는 예나 지금이나 의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누가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천사의 수태고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화면으로 볼게요. 자, 누가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30절 31절 같이 보세요. 시작. 누가? 그렇죠. 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안에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벌써 걸리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 이 사실이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가 못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라고 강조까지 해가면서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굳이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사실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영적 존재거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 그러면 천사도 믿지 못하는데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거며,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려면 영적인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들으면서 믿게 될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천사에 대한 존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 천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얘기도 믿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천사의 존재부터 못 믿으면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찌 믿을 거며,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태어나셨다는 건 어떻게 믿을 거며, 앞으로 모든 말씀을 어찌 믿을 거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바로 그 첫 번째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그 사람과는 영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겠죠. 근데 천사의 존재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성경이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도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저나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존재를 믿는 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천사를 경험하는 데 있겠죠. 개인적으로 천사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보편적이지가 않죠. 누구나 천사를 만나거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만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보편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믿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차례 천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경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험해서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의 성탄절날 아침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 세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날 오전 11시에 있는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상을 물리고 교회를 가려고 오전 10시 30분쯤 돼서 걸어가야 되니까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구팝 아래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당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문 안으로요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진짜 거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1988년 이후에는 거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지를, 누더기 입고 깡통 찬 거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이미 그때요, 거지를 보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누더기를, 그것도 여자분이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아침밥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마당으로 나오시다가 그 사람이 밥을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밥상을 잘 차렸습니다. 그 밥상을 잘 차려서 마루 위에서 그 거지에게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잘 식사를 대접하고 그 거지가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느라고 예배 시간을 좀 지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19살이니까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내내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볼 수도 없는 거지가, 그리고 저희 집이 거기에 이제 주택들이 쭉 있는데 저희 집이 아주 작은 집이어가지고요, 대로변에 있지를 않고 집과 집 사이에 작은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 안으로 들어와야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맹지에 있는 집이에요. 앞에 도로도 없어요. 길도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 많은 집들을 내버려 두고 그 골목까지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어느 날 아침에, 평상시도 아니고 하필이면 성탄절날 아침에 거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달라 그런다? 있지도 않은, 그 당시 있지도 않은 거지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 생경한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제가 성탄절 예배를 딱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데, 분명히 그 거지는 천사다. 천사가 거지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이 밥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느라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집을 다 뒤졌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거지로 가장해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주나 안 주나 시험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밥을 줬으니 분명히 어딘가 금덩어리를 놓고 갔을 거다. 그 제가 집을 뒤졌습니다. 금덩어리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금덩어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어제 저녁에도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그때 그 일을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근데 저보다 제 3살 어린 여동생은 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가 봐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묻는데요. 어떻게 우리 집에 그 성탄절날 아침에 거지가 왔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거지가, 천사가 가장한 그 거지가 우리 집에 와서 금덩어리는 놓고 가지 않았지만 놓고 간 게 있더라고요. 그 천사가 그날 성탄절날 아침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를 잘 얻어먹고 두고 간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갔어요. 그 이후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영혼을 섬기고 있고 제 여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지금까지도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고요. 10수년 전 저희 어머니 파킨슨 진단을 받으셔서 그때만 해도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몇 년이나 걸으실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 제가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10수년 지난 오늘까지 저희 어머니 사지 육신 다 건강하시고요. 기억력, 정신력 총명하시고요.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28절 보시면은요, 같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누구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온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더 귀합니까? 은혜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은혜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은 금덩어리가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무슨 금덩어리가 더 귀하지, 금이 더 귀하지.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금덩어리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금덩어리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의 존재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와 구원을 믿는 여러분들은
금덩어리보다는 은혜가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합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보다 더 귀합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요,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수태고지를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때 기뻐하는 거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다고. 여러분 모두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